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완연한 아직 가을 느낌은 안 나고, 더위가 좀 한풀 꺾인 그런 또 화창한 주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은 44 시리즈 두 번째 중에서 또 세 번째인 그 안에서 또 세 번째인 기드원의 순종 3단계의 이제 오늘 3단계 이제 주일입니다. 자, 오늘은 성령 충만의 오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 핵심 구절인 3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기드원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어간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네. 지난주 우리는 기드온의 성장 드라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첫 번째 미션인 우상을 없애는 일을 아주 잘 감당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인간적인 두려움도 있었고 그랬지만은 이를 잘 극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공적으로 우상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일로 인해서 동네 사람들한테 위협도 받고 생명의 위협도 받고 여러 가지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여튼간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쯤 되면 기드온은 하나님을 100% 신뢰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상황을 보았을 때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면 좋은데 바로 전혀 차원이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미리암 족속이 연합군을 꾸려서 이스라엘을 치러 온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신약에서 말하는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자, 성령을 받았다, 성령 충만한 것에 대해서 이 부분도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그 자체로 신앙의 완성, 믿음의 최종 단계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뭔가 다 이루어지고 모든 의심이 사라지며 하나님과 매일같이 하늘의 비밀이라도 나눌 것 같은 환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자, 과거 1980년대 한국 교회에서 신비주의 신학이 열풍을 불 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서울의 어느 유명한 대형 교회에서도 성령 충만 집회를 하면서 황홀경에 도취된 상황을 연출하거나 유도하는 또 그러한 체험에 마치 성령 체험의 모범적인 현상인 듯 집회를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일부 교회에서는 아직도 그렇게 집회 중에 족보에 넣는 춤을 추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집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에 대한 개념을 좀 보다 새롭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성령 안에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위기 상황이나 돌발적인 어려움이 발생하였을 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이상적인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저는 다음에 세 가지를 꼽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의문점이 있으면 질문해야 합니다.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의문점이 있으면 질문하라. 39절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그랬어요. 여쭈되 물어봤다는 거죠. 예. 성령에 충만한 사람, 즉 하나님의 영에 임한 사람이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시간으로 하나님의 섭리 비밀을 100% 이해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란 하나님께 보다 더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해서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다 아는 선지자인 양, 선각자인 양 행동하는 사람은 경계할 필요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떤 내용을 이제 하나님께 묻거나 또 요청할 사안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에 좀 이게 풀렸으면 하는 일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머뭇거리지 말고 용기를 내야 합니다. 39절 이제 그 다음 구절 보면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노하지 마옵소서란 뭡니까? 네. 차마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말하는 겁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네.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매사 모든 일에 하나님께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그것이 물론 의심 때문에 물어보는 것으로도 보이겠지만, 자, 정작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예 신에게 질문하는 생각도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예 질문할 생각도 안 하겠죠. 네. 자, 하나님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고 자신의 문제를 들어주며 해결해 줄 대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매달리며 조르듯이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이것저것 체면이나 형편 따질 것 없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질문하고 답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의문점이나 요청사항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시시콜콜이 이야기해야 합니다. 자, 39절 중반 이후로 보면은 자, 뭡니까? 기도원이 아주 시시콜콜하게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네. 부탁하는 마당에 아주 디테일하게 네. 이렇게 뻔뻔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디테일하게 요구를 합니다. 보죠.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어떻습니까? 좀 뻔뻔하지 않나요? 네. 부탁하는 사람이 부탁하는 처지에 그냥 하나님 알아서 이렇게 그냥 표정을 좀 이게 아니라 아주 디테일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관용구를 많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주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리고 심한 사람은 기도 전체가 그저 관용구로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핵심이 없습니다. 정말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내용은 기도 안 하고 그냥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에 있는 거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아시죠. 물론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원처럼 뻔뻔할 정도로 아주 디테일하게 기도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더라도 우리가 명쾌하게 받은 응답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것이고 또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추상적으로 이어진 두리뭉실한 기도는 그야말로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는 것임을 잊지 맙시다. 자,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던지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노출하면서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며 요청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믿음이고 이러한 행동이 곧 성령 충만한 사람의 행동인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그러했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딜을 했잖아요. 그 지역에 의인이 10명, 9명, 8명, 네. 화내지 마시고 7명, 6명 이렇게 딜을 하는 장면까지 있습니다. 자, 모세가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 임한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도 그러했고, 네. 저 못 가면 하나님, 막 손에 넣다가 막 문두병이 되고 손이 문두병이 되고 지팡이가 뱀이 되고 하나님 막 보여주시고, 그래도 막 네 형을, 저는 말도 못합니다. 네 형을 붙여줄게. 네 형은 말 잘하잖아. 네 형이 대신 말을 전하게 할게. 막 나중에는 하나님이 답답해서 뭐 화를 막 내십니다. 나이씨 막 이렇게 화를 내시고, 네. 굉장히 디테일하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그랬고 솔로몬 왕도 그랬고 지혜를 달라고 막 기도를 했죠. 다윗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자, 신약의 바울도, 베드로, 그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기도와 대화를 보면 늘 구체적이었고 또 실제적이었으며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의 요청이었습니다. 물론 전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뭘까요? 네. 나의 인간적인 욕심과 탐욕과 그런 것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 앞에서의 기도였습니다. 물론 그게 전제입니다. 네. 자,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네, 모든 것을 다 도통한 사람이 아니라, 네, 거의 막 뭐라고 할까요? 네, 거의 천국에서 모든 것을 다 모든 하나님 예수님과 막 얼굴 대면한 그런 사람 마냥, 천국에 하면 우리가 모든 비밀을 다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사람 마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육체를 이렇게 입고 있는 한은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비록 흐릿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안다. 나는 성령님과 난 충분 교제하는 사이다. 막 이러면서 막 떠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네,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해진 사람을 말합니다. 자, 현실의 삶에서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힘과 능력을 더 신뢰하고 또 자신의 힘과 능력의 결과로 인하여 나타난 경제적인 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은혜죠. 네. 은혜인데 그러나 그 시점에서 어려움이나 어떤 시련이 왔을 때 바로 혼란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늘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람은
그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바로 하나님께 다음 대처를 묻고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이 올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도 믿음입니다.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어떤 게요? 기다리며 인내한다는 거.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요? 마감일이 없거든요. 내일 올지, 한 달 후에 올지, 반년 후에 올지, 2년 후에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답이 올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도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 인내한다는 것에 대한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 또 정리를 해드린 바 있으니까 지난주 말씀 한번 살펴보시고 자, 다시 말하면 평소에 늘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람은 그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바로 하나님께 다음 대처를 묻고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있는데 그 이제 응답이 왔어요. 그 응답의 결과가 어떤 내용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잘 또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오랜 인고의 생활을 통해서 끝에 어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정작 그 응답의 내용을 내가 잘 이해를 못해. 왜 이런 상황이 이런 결과가 왔지? 왜 이런 상황이 됐지? 왜 이런 말씀을 주셨지? 이건 뭐지? 무슨 응답이지? 막 이렇게 이해를 못하면 그것도 또 그것은 뭐와 마찬가지냐면은 내가 방언의 능력은 있으나 방언의 내용이 뭔 말인지 모르고 통변의 능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통변의 능력이 없으면. 네. 방언을 하면은 그 자신을 통해서 나온 그 메시지가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지 완벽한 은사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답을 구하고 어려움을 토로하지만 그래서 그 끝에 답을 얻었을 때 그 답의 메시지가 나에게 이런 거구나, 지금 상황이 이런 거에 대한 나의 그 요구에 이런 식으로 응답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올바른 이해력 역시 주신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언제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꾸준한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어가는 아주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